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요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코딩이라 하죠. 그래서 물건을 뜯으면은 전기 파워를 넣으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것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을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두꺼운 책이 요즘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 하다가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갑자기 신세계가 열리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레슨 받았던 분하고 새로 오신 코치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아빠 매직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그전에는 막 말로 설명하는데 본인이 행동하지 않냐고 말로 막 설명하는데 근데 이 코치님은 딱 한번 어깨 이렇게 해봐 툭 그리고 손 이렇게 해봐 툭 하는데 하고 나니까 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고집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들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초월의 의미, 그 넘어섬으로 인하여서 그 매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오늘 말씀과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장에서 이 7장의 그 산상수훈을 접한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면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에 숙지하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셨고 또 그들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 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언약이라는 것이 떠오르게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10가지의 다양한 기적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득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이라면은 산 위에서 천국에 대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은 천국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여주심으로써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 즉 마치 그 모델 하우스에 가보면은 분양될 아파트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델을 그렇게 다른 무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계시의 말씀인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읽었던 목사님 그 간데게 4시가 읽던 이사야 본문하고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4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과 비추어 보았을 때 강한 자라기보다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늘 힘이 있는 자의 위치보다는 우리는 늘 섬기는 자의 위치 또 혹은 우리는 늘 대중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싸매시며 보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환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질병이나 한편 귀신 들림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구나. 저분이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말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분이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우리가 겪는 질병과 또 고통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이 이야기를 접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 온전히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 사함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세상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치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고장나는 몸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평균 연령대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얼핏 봐도
60은 충분히 넘습니다. 뭐 대충 저기 뭐 10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10살이 안 된 친구도 있는데 그런데도 60이 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집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약해 보이고 연세가 있으셔서 정말 이 자리에 왜 나오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장인의 걸음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시면서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인사까지 하십니다. 정말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싶은데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이 자주 아프십니다. 편찮으시다가 보니까 전화 매일 안 하신다고 뭐라 하시고 전화하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섬겼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다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육신이 쇠잔해져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청년들도 다 떠나고 시골 교회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하고 엄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을 하는데 저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그냥 교회 밑에 저희 친척집 그 한 칸을 얻어서 그렇게 새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그런 한 지붕 세 가족이었는데 그 한 지붕 세 가족 중에 저희 집은 아래채에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있는데 주일이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매주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밤늦게까지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놀다가 윷놀이도 하고 막 그러시다가 12시가 다 되어서 꼭 그 김치죽 있지 않습니까? 떡국 들어간 갱식이 김치죽 그걸 끓여서 먹는데 그거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제가 잠 안 자고 견디다가 몇 번 그렇게 잤던 경험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날 되면 억울해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임을 통해서 가끔씩 보면은 막 형아들이 누나들이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없던 시대에 지금은 뭐 산업체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체로 그렇게 가는 누나들 그리고 또 취업해서 가는 형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이었죠. 중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밤새 같이 놀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고 나면은 가시고 나면은 한 달 있으면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해서 또 저희 집에 모이고 저는 그때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다음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힘을 잃지 마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청년의 모습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아프시다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 그래서 어머니 막 잔소리하시고 나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같이 어머니 붙잡고 전화기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머니께서 말씀합니다. 아멘. 역시 목사님이 해주는 기도가 최고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족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서 사는 삶, 그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더 풍성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청년의 때로 돌이킬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종종 힘이 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섬기셨지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콰이어로 섬기는 것이 코로나 이후로 언젠가 보니까 저희 두 아들만 쓸 때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언젠가 목사님의 세배를 하러 갔다가 덕담을 나누시는데 교회 안 나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희 두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콰이어, 저희 집에서는 콰이어 안 쓰면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확산이 되더라고요. 중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화평이, 진성이, 저희 1호 라인의 아이들은 다 지금 그렇게 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콰이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의 것을 포기할 때 내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이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사역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 서기관 또 한 제자라고 언급되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정을 행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형편을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그들의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신 듯이 대답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르며 또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헌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만약 너에게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와도 나를 따라올 거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예빈이, 예진이라고.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미국에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몽골로 들어갈 그 무렵에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겠노라 하면서 마음을 확정해 가는 과정 가운데 큰 딸이 예진이가 그 방울뱀에게 물렸습니다. 파송식을 하러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2시간이 걸려서 30분 안에 그 독을 해독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2시간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아이의 몸은 12살짜리 아이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고 그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독이 되었지만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같은 류의 독에 만약에 물린다면은 다시 해독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몽골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형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의 티켓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결실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문명인 듯 하나 유명하고 가난한 듯 하나 부유하더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달려갈 길과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초월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라는 나라는 이 자기만족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면은 충분히 아이들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부흥할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틀렸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했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발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의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여 품위와 나의 주님 고상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이시여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천국에서의 금멸유관 그 하늘의 상급을 생각할 때 주님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